사흘 후 소림사. 강무진은 설야한 진무백과 함께 소림사에 도착했다. 많이 변했군요. 진무백이 소림사를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강무진이 대웅전을 바라봤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자벽승으로 살던 시절, 계명 사형, 계철 사형, 그리고 해원대사, 계강 시주. 한 승려가 다가왔다. 계율원의 승려였다. 방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강무진 일행은 승려를 따라 방장실로 향했다. 긴 복도를 지나 문 앞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혼자서요. 혼자요? 방장님께서 해강시주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강무진은 설야한과 진무백을 쳐다봤다. 괜찮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설야한이 말했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방장실 안. 해공 방장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80세의 노인이었지만 기운은 여전히 정정했다. 오랜만이구나. 계강. 아니, 강무진이라 불러야 하나? 방장님께서는 어떻게? 앉거라. 긴 이야기다. 강무진은 해공 맞은편에 앉았다. 해공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수년 전, 내가 죽던 날. 나는 그곳에 있었다. 강무진의 눈이 커졌다. 방장님께서도 배신자 중 한 명이었습니까? 배신자? 해공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널 지키려 했지. 하지만 실패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수년 전 그날 무림맹은 널 마왕으로 몰아 처형하려 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내가 마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해공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나는 소수였다. 구대문파, 장문인 중 나를 지지한 자는 단 한 명. 화산의 풍청운 뿐이었다. 풍청운 검선이. 무당의 청어진인도 처음엔 중립이었다. 하지만 결국 무림맹 편을 들었지. 남궁천의 설득 때문이었다. 해공이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을 봐라. 강무진이 서류를 펼쳤다. 10수년 전 회의록이었다. 천하제일검 강무진 처형 회의록. 참석자 남궁천, 청어진인, 해공, 혈마존, 적처냐. 강무진은 눈을 크게 떴다. 마교 교주 적처냐가 참석했다고요? 그렇다. 10수년 전 진실은 이것이다. 무림맹주 남궁천은 정파뿐 아니라 사파, 심지어 마교까지 끌어들여 널 제거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천하제일검. 그 칭호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모든 세력의 위협이었지. 해공이 한숨을 쉬었다. 남궁천은 각 세력의 수장들을 설득했다. 강무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천하를 장악할 것이다. 정파도, 사파도, 마교도 모두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두가 연합해서 저를. 그렇다. 정사마 연합.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 하지만 그만큼 내가 강했고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했다. 강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전생의 기억이 새롭게 해석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해공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었다. 진짜 배우요. 남궁천도, 적처냐도 모두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다. 그 누군가가 정사마 연합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 배우가 무상검마입니까? 해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무상검마. 그의 본명은 남궁무상. 남궁천의 쌍둥이 형이다. 강무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방장의 입에서 확인을 듣자 전율이 흘렀다. 남궁무상은 어릴 때 마교에 납치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해공이 충격적인 말을 이었다. 남궁무상의 납치는 남궁세가가 직접 계획한 것이었다.
뭐라고요? 남궁무상은 쌍둥이 중 형이었다. 그리고 재능도 동생보다 월등했다. 5살의 선천경, 7살의 화경. 천재 중에 천재였지. 그런 천재를 왜 버렸습니까? 가문의 예언 때문이었다. 해공이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쳤다. 남궁세가에는 8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있다. 쌍둥이 중형이 세가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 미신 같은 소리지만 남궁세가는 이를 믿었다. 그래서 7살 난 남궁무상을 마교에 넘긴 것이다. 마교에서 자라면 남궁세가와 적이 되리라 생각했지. 강무진은 경악했다. 친아들을 버렸다는 겁니까? 예언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계획은 어긋났다. 해공이 다음 장을 넘겼다. 남궁무상은 15살에 마교를 탈출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자신을 버린 남궁세가에 대한 복수를. 그런데 왜 동생을 돕습니까? 남궁천도 남궁세가 사람인데. 그것이 무상검마의 진짜 계획이다. 해공이 강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남궁무상은 남궁천을 이용하고 있다. 남궁천을 무림맹주로 만들고 천하를 장악하게 한 후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다. 모든 것을. 남궁세가, 무림맹, 천하. 모든 것을 남궁천 손에 넣게 한 후 단 한 번에 모두 빼앗는 것. 그것이 남궁무상의 복수다. 강무진은 전율했다.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인가. 그리고 내가 그 계획에 방해가 되었다. 천하제일검 강무진. 내가 살아있으면 남궁천이 천하를 장악할 수 없다. 그래서 남궁무상은 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해공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10수년 전 처형 현장의 진짜 기록이다. 무림맹이 숨긴 진실. 강무진이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이런.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무진 처형 당일 실제로 검을 휘두른 자는 남궁천이 아니었다. 무상검마가 남궁천으로 변장하여 직접 처형했다. 쌍둥이라서 얼굴이 같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강무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저를 죽인 자는 남궁천이 아니라 무상검마였다는 겁니까? 그렇다. 남궁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 형이 대신 처형했지. 왜 직접 죽였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진짜 죽었는지. 그리고 해공이 강무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무공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다. 무공을 흡수. 남궁무상은 북명신공을 익혔다. 타인의 무공을 흡수하는 마도 무공이지. 내가 죽을 때 그는 내 내력을 흡수했다. 강무진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무상검마가 그렇게 강한 거였구나. 내 100년 공력을 흡수했으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공이 마지막 비밀을 꺼냈다. 남궁무상은 내가 환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그는 어떤 예언서를 가지고 있다. 그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천하제일검은 2번의 생을 살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이.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다. 2번 다시 환생하지 못하도록. 강무진은 머리가 복잡했다. 너무 많은 진실이 한 번에 쏟아졌다. 방장님, 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속죄하기 위해서다. 해공이 강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10수년 전 나는 널 지키지 못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용감했다면 널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 평생의 죄다. 방장님. 그래서 이번에는 돕고자 한다. 내가 무상검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공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달마대사가 남긴 최후의 유산이다. 금강불멸체의 최종 비급. 강무진이 상자를 열자 금빛이 나는 책이 있었다. 금강불멸체 제4단계.
불멸신체. 이것을 익히면 내 몸은 진정한 불멸이 된다.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것이 800년간 아무도 익히지 못했다. 너무 어렵고 위험해서. 하지만 내라면 가능하다. 내 무구체질이라면. 강무진은 책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방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공이 일어섰다. 소림의 무승 300명을 내게 보내겠다. 그들은 모두 화경 수준의 고수들이다. 방장님, 그것은. 소림도 무림맹의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궁무상의 야욕은 더더욱. 해공이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새로운 무림을 만들기를 바란다. 진정한 정의가 있는 무림을. 방장실을 나온 강무진은 서량과 진무백을 만났다. 어떻게 되었나요? 서량이 급히 물었다.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강무진이 간단히 설명했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진짜 적은 무상검마였군요. 진무백이 이를 갈았다.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우리가 왔지. 돌아보니 해원대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명, 해진, 강무진의 옛 사형들이 서 있었다. 강무진, 아니, 해강. 우리는 10수년 전 진실을 들었다. 해명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라. 우리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해진도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함께 싸우게 해달라. 무상검마를 물리치기 위해. 강무진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고맙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그때 대웅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긴급 집합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무슨 일입니까? 한 승려가 급히 달려왔다. 큰일입니다. 무림맹 연합군 1만 명이 소림사로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무림맹주 남궁천이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소림사를 포위하려 합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해공 방장이 나타났다. 강무진, 소림사는 내 편이다. 무림맹과 싸우겠다. 방장님. 승려들이여. 해공이 외쳤다. 무림맹의 독재를 끝낼 때가 왔다. 흥룡회와 함께 싸우라. 예. 소림 무승 300명이 일제히 대답했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서랴안이 급히 말했다. 마교에 연락할게요.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진무백도 나섰다. 저는 흥룡회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전 병력을 소집하겠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림사는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강무진은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멀리서 무림맹 연합군의 깃발이 보였다. 남궁천. 그리고 무상검마. 이번에는 끝을 보겠습니다. 강무진의 손이 검 자루를 움켜잡았다. 이제 복수할 차례였다. 소림사에서 천하의 운명을 결정할 대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림사 산문화. 무림맹 연합군 1만 명이 산 아래 평원에 집결했다. 정파 9대문파에서 7천, 사파에서 3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이었다. 중앙에는 남궁천이 백마를 타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가면을 쓴 무상검마가 서 있었다. 소림사. 남궁천이 외쳤다. 마교의 앞잡이 강무진을 내놓아라. 그러면 소림사는 공격하지 않겠다. 소림사 산문 위. 강무진이 해공방장, 서랴안, 진무백과 함께 서 있었다. 주군, 적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청훈이 걱정스럽게 보고했다. 우리는 소림 무승 300 흥룡회 1200단가, 지원군 100 총 1600명입니다. 적은 1만 명. 6배 이상 차이입니다. 숫자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쳤다. 소림사는 산악지형입니다.
방어하기 유리하죠. 그리고 강무진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비책이 있습니다. 강무진은 당가의 독술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당활인 소가주,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완료했어요. 당활인이 작은 병들을 보여줬다. 이것은 무색무취의 독 안개입니다. 바람을 타고 퍼지면 적군은 현기증과 구토를 일으킬 거예요. 치명적이진 않지만 전투력은 절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좋습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살포하십시오. 오후가 되자 바람이 산 아래로 불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당활인과 당가, 전문가들이 산 꼭대기에서 독 안개를 살포했다. 무색무취의 독이 바람을 타고 무림맹 연합군으로 퍼져나갔다. 머리가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순식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상을 호소했다. 독이다. 해독제를 나눠줘라. 남궁천이 급히 명령했다. 하지만 해독제는 부족했다. 무림맹 연합군은 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강행했다. 1만 명의 병력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림사로 가는 길은 좁은 협곡이었다. 한 번에 100명 정도만 지나갈 수 있었다. 지금이다. 강무진의 신호에 혈룡당 암살자들이 움직였다. 협곡 양쪽 절벽에 숨어있던 암살자들이 바위와 통나무를 굴렸다. 거대한 바위들이 협곡을 메웠다. 수백 명의 적군이 깔렸다. 크아! 매복이다. 협곡이 막히면서 무림맹 연합군의 진격이 멈췄다. 우회하라. 다른 길로. 남궁천이 명령했다. 하지만 소림사로 가는 길은 3개뿐이었다. 모두 좁은 협곡이었다. 적군이 우회로를 찾는 동안 강무진은 정예 100명을 선발했다. 진무백, 정무열. 각각 50명씩 이끌고 적의 후방을 기습하십시오. 후방 기습입니까? 네. 적의 보급 부대를 공격하십시오. 식량과 무기를 불태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진무백과 정무열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비밀 통로로 산을 내려갔다. 한 시즌 후 무림맹 연합군 후방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불이야. 보급 부대가 공격당했다. 식량과 무기가 모두 불탔다. 1만 명의 군대가 보급 없이 고립되었다. 이청훈의 정보망이 작동했다. 무림맹 연합군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무당파가 배신할 거래. 화산파가 무림맹을 의심하고 있대. 사파 세력들이 도망칠 계획이래.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연합군 내부에 의심과 불신이 퍼졌다. 무당파 진영에서 청어진인이 남궁천을 찾아왔다. 맹주, 우리 무당파를 의심하는 소문이 돌고 있소. 해명이 필요하오. 청어진인, 그것은 적의 이간질이오. 하지만 다른 문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소. 이대로는 함께 싸울 수 없소. 무당파와 화산파가 후방으로 물러났다. 연합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서쪽에서 함성이 들렸다. 마교가 도착했다. 마교 병력 2,000명이 무림맹 연합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선봉에는 서랴한과 마교 소성주 호위대가 있었다. 서랴한, 강무진이 반가워하며 외쳤다. 늦어서 미안해요. 서랴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동쪽에서 또 다른 함성이 들렸다. 개방이 왔다. 개방 방주 홍칠공이 개방 제자 1,000명을 이끌고 도착했다. 강 총회주, 우리도 왔네. 방주님. 그리고 남쪽에서 마지막 원군이 나타났다. 화산파가 지원한다. 검선 풍청운이 화산파 제자 500명을 이끌고 왔다. 풍검선. 원군까지 합치자 강무진 측 병력은 5,100명으로 늘어났다. 여전히 무림맹 연합군 1만보다 적었지만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공격. 강무진이 검을 들어 외쳤다. 오늘 무림맹의 독재를 끝낸다. 연합군이 일제히 돌격했다. 산 중턱에서 양측이 충돌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맞섰다. 수천 명이 뒤엉킨 대혼전이었다. 강무진은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적진 중심으로 돌파했다. 목표는 단 하나. 남궁천. 남궁천, 나와라. 강무진의 외침에 무림맹 연합군이 갈라졌다. 중앙에 남궁천이 서 있었다. 강무진.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강무진이 검을 뽑았다. 극룡검이 검은 빛을 뿜었다. 남궁천도 검을 뽑았다. 천재검이 푸른 빛을 발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쾅! 검과 검이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가 퍼졌다. 주변의 무인들이 모두 날아갔다. 구천절멸검. 남궁천이 비전 검법을 펼쳤다. 강력한 검기가 강무진을 압박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한 달 동안 금강불멸체 제4단계를 수련했다. 불멸신체가 거의 완성 단계였다. 소용없습니다. 강무진의 몸에서 금빛 기운이 폭발했다. 금강불멸체 제4단계 불완전 발동. 검기가 강무진의 몸을 때렸지만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럴 수가. 남궁천이 경악했다. 강무진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검마아빌검의 연속 공세가 남궁천을 몰아붙였다. 남궁천이 밀렸다. 한 달 전보다 강무진이 훨씬 강해져 있었다. 이대로는. 남궁천이 폭혈단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동생. 아직 때가 아니다. 검은 가면의 무상검마였다. 형님, 물러서라. 내가 상대하겠다. 무상검마가 검을 뽑았다. 그 검에서 강무진과 비슷한 기운이 느껴졌다. 네, 무공. 내 내력을 흡수했으니 당연하겠지. 강무진은 이를 갈았다. 무상검마. 아니, 남궁무상. 오, 내 이름을 아는구나. 무상검마가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남궁천과 똑같았다. 쌍둥이였다. 내가 15년 전 나를 죽인 자로군. 맞다. 내가 직접 내 목을 쳤다. 그리고 내 100년 공력을 흡수했지. 남궁무상이 검을 휘둘렀다. 강무진의 무명검법과 유사한 검법이었다. 내 무공까지 내 것이 되었다. 재미있지 않나? 재미있을 리 없습니다. 강무진이 분노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남궁무상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남궁세가의 구천절멸검, 마교의 천마신공, 그리고 강무진의 무명검법까지 세 가지 절학을 모두 익힌 절대 고수였다. 쾅, 쾅, 쾅. 수백 초가 부딪혔다. 강무진이 조금씩 밀렸다. 아직 4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한 불멸신체가 아니라서 그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강무진이 검에 맞아 피를 토했다. 아직 어리다. 내가 15년을 더 수련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남궁무상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이제 진짜로 죽어라. 2번 다시 환생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검기가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이었다. 스승님. 진무백이 몸을 날려 강무진을 감쌌다. 진무백. 검기가 진무백의 등을 관통했다. 진무백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스승님. 도망치십시오. 진무백, 정신 차려. 강무진이 진무백을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또 제자를 잃는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살려야 합니다. 강무진이 진무백에게 자신의 내력을 주입했다. 금강불멸체의 생명력이 진무백에게 전해졌다. 스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살아야 한다. 강무진의 필사적인 치료에 진무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궁무상이 다시 공격했다. 감동적인 장면이군. 하지만 끝이다. 검이 강무진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었다.
진무백을 안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대로 끝인가? 그 순간. 쾅! 누군가 남궁무상의 검을 막았다. 누구냐? 강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혜원대사, 소림에 은둔 고수 혜원대사가 서 있었다. 혜원, 20년 만에 나오는구나. 남궁무상이 비웃었다. 늙은이가 나서봤자 소용없다. 그럴까? 혜원대사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다. 나는 20년간 면벽 수행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지. 금강불멸체의 진정한 비밀을. 혜원의 몸이 금빛으로 빛났다. 금강불멸체 제4단계 완성형. 이것이 진정한 불멸신체다. 혜원과 남궁무상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두 절대 고수의 충돌에 산이 흔들렸다. 그 사이 강무진은 진무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진무백, 꼭 살아라. 스승님, 꼭 이기십시오. 진무백이 기절했다.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다. 살 수 있었다. 강무진은 전장으로 돌아왔다. 전투는 여전히 치열했다. 하지만 조금씩 강무진 측이 우세해지고 있었다. 혜원대사가 남궁무상을 묶어두고 있었고 강무진이 남궁천을 압박했다. 이대로는 남궁천이 후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지진이었다. 무슨 일이야? 산 정상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산사태다. 도망쳐. 양측 모두 혼란에 빠졌다. 혼란 속에서 남궁천과 남궁무상이 재빨리 후퇴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퇴각. 무림맹 연합군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쫓으려 했지만 산사태 때문에 불가능했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강무진의 것이었다. 무림맹 연합군은 3,000명의 손실을 입고 퇴각했다. 반면 강무진 측은 500명의 손실에 그쳤다. 전투가 끝나고 소림사는 승리를 축하했다. 이겼다. 무림맹을 물리쳤다. 강 총회주 만세. 하지만 강무진은 기뻐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궁무상은 살아있습니다. 혜원대사가 다가왔다. 강무진, 내가 불멸신체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남궁무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이 불멸신체의 완성 조건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무진은 혼자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랴한이 다가왔다.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네. 진무백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진무백은 회복될 거예요. 당가의 명의가 치료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서랴한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무림맹은 약해졌고 우리는 강해졌어요. 하지만 남궁무상이 남았습니다. 강무진이 별을 올려다봤다. 불멸신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원 대사의 말대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서랴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죽음을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무진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소림사 대전은 끝났지만 진정한 최종 전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소림사 대전 다음 날, 강무진은 혜원대사와 함께 소림사 뒤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거대한 폭포와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었다. 여기서 수련할 것이다. 혜원이 폭포를 가리켰다. 불멸신체를 완성하려면 생사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위험한 수련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기고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강무진은 전율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강불멸체 제4단계의 신법을 완전히 체득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독을 줄 것이다. 개원이 작은 병을 꺼냈다. 이것은 환생독이라 불리는 독이다. 이 독을 먹으면 심장이 멈추고 가사 상태가 된다. 하지만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다. 의식은 살아있지. 의식만 살아있다. 그 상태에서 72시간을 버텨야 한다. 그동안 내 정신은 생과 사의 경계를 떠돌 것이다. 만약 72시간 내에 깨어나지 못하면 진짜로 죽는다. 72시간. 두렵나? 강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지 않습니다. 혜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시작하자. 하지만 그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공 확률은 5할도 안 된다. 그날 밤, 강무진은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서려한, 진무백, 이청훈, 정무열, 해공방장,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내일부터 극한의 수련에 들어갑니다. 불멸 신체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그것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청훈이 물었다. 최소 72시간. 하지만 실패하면 저는 죽습니다. 좌중이 경악했다. 죽는다니요? 네. 생사의 경계를 넘는 수련입니다. 위험하지만 남궁무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려한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무진이 서려한의 손을 꽉 잡았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극룡회를 부탁합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서려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없으면 흑룡회도 의미 없어요. 꼭 돌아와야 해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진무백도 침상에서 일어나 절을 했다. 스승님, 꼭 성공하십시오. 저는 스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진무백, 잘 회복하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강무진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새벽, 강무진은 해원대사와 함께 폭포 앞에 섰다. 준비되었나? 예. 강무진은 옷을 벗고 폭포 아래 앉았다. 차가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먼저 금강불멸체를 최대로 끌어올려라. 그 다음 이 독을 마셔라. 개원이 환생독을 건넸다. 강무진은 금강불멸체의 신법을 운용했다. 온몸에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다. 내력이 극한까지 상승했다. 지금이다. 강무진이 환생독을 단숨에 들이켰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독이 전신으로 퍼지며 모든 기관을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쿵, 쿵, 쿵. 호흡이 약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72시간. 버텨라. 개원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강무진의 의식이 어둠에 잠겼다. 생사의 경계, 첫 번째 날. 어둠 속. 강무진의 의식은 깊은 어둠을 떠돌고 있었다. 여기가 생사의 경계인가? 앞도 뒤도 없었다. 위도 아래도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 그저 무한한 어둠뿐이었다. 두렵지 않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 전생에서 죽을 때도 이런 어둠을 경험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의식은 살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다.
강무진은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누구십니까? 강무진이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 과거다. 목소리가 들렸다. 전생에 자신의 목소리였다. 과거의 나. 그렇다. 나는 42년을 살았던 강무진이다. 내가 환생하기 전의 나. 전생의 강무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42세의 모습이었다. 왜 나타났습니까?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잊고 있던 진실을. 전생의 강무진이 손을 뻗었다. 강무진이 그 손을 잡자 갑자기 주변이 변했다. 눈앞에 15년 전 처형 현장이 펼쳐졌다. 천하제일검 강무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주변을 정삼화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강무진, 내 죄를 알겠느냐? 남궁천. 아니, 남궁무상이 검을 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이미 수십 명의 고수들에게 공격받아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죄가 없다고. 내가 마교와 결탁했다는 증거가 있다. 거짓이다. 누명이다. 변명 마라. 천하제일검이라는 자만심에 천하를 장악하려 했지. 남궁무상이 검을 치켜들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검이 내려오기 직전 전생의 강무진이 마지막 말을 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순간 강무진의 눈에서 묘한 빛이 났다. 그것은 저주였다. 아니, 의지였다. 죽어서도 반드시 돌아와 복수하겠다는 집념이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환생을 만들었다. 검이 내려왔다. 목이 잘렸다. 하지만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전생의 강무진은 남궁무상의 얼굴을 또렷이 봤다. 너는 남궁천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검을 휘두른 자는 남궁천이 아니었다. 얼굴은 같지만 기운이 달랐다. 쌍둥이. 형이 있다고 들었다. 설마. 그리고 의식이 끊겼다. 현재의 강무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전생에 나는 죽기 직전에 깨달았구나. 남궁무상의 존재를. 장면이 다시 변했다. 이번에는 더 과거였다. 전생에 강무진이 30세였을 때 한 노인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강무진, 내게 경고하겠다.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강호의 은둔 고수였다. 남궁세가에는 어둠이 있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이 언젠가 돌아와 복수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궁무상이라는 자다. 그는 어릴 때 남궁세가에 버려졌다. 그리고 마교에서 자랐지. 그가 돌아오면 강호는 피로 물들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가 가장 경계하는 자가 바로 너다. 천하제일검 강무진. 내가 있으면 그의 계획이 실패하기 때문이지. 저를 경계한다고요? 그렇다. 조심해라. 언젠가 그가 너를 노릴 것이다. 하지만 전생의 강무진은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천하제일검이다. 누가 감히 나를 해치겠는가? 그 자만심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 현재의 강무진은 깨달았다. 전생에 나는 너무 오만했다.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당했구나. 기억의 여행이 끝나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왔다. 강무진은 전생의 자신과 마주했다. 이제 알겠나? 내가 왜 죽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힘만 믿고 경고를 무시하고 주변을 돌보지 않았다. 그것이 패인이었다. 전생의 강무진이 현재의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너는 동료가 있다. 서려한, 진무백, 흥룡의 식구들. 그들이 내 힘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겨라. 남궁무상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라.
전생의 강무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사라진다.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내 것이 된다. 감사합니다. 전생의 저. 전생의 강무진이 빛으로 변하여 현재의 강무진 속으로 들어갔다. 순간 엄청난 정보가 머릿속으로 쏟아졌다. 전생 42년의 모든 경험, 모든 전투, 모든 무공, 모든 깨달음. 크아! 너무 많은 정보에 강무진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금강불멸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했다. 천천히 조금씩 모든 것이 융합되었다. 마침내 융합이 완료되었다. 강무진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전생과 현생이 하나가 된 존재였다. 42년의 경험, 16년의 새로운 삶, 58년의 지혜. 그리고 무공도 완전히 융합되었다. 금강불멸체 제4단계가 완성되었다. 불멸신체. 강무진의 영혼이 빛나기 시작했다. 금빛 광채가 어둠을 밀어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강무진은 의지를 집중했다. 육체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어둠이 갈라지며 빛의 길이 나타났다. 강무진은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점점 밝아졌다. 점점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강무진, 깨어나라. 개원 대사의 목소리. 폭포 아래. 강무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쿵.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호흡이 돌아왔다. 온몸에서 금빛 광채가 폭발했다. 불멸신체의 완성이었다. 성공했다. 개원 대사가 환호했다. 강무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볍지만 강했다.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손을 펴자 금빛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것이 불멸신체. 강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시험해보자. 개원이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다. 저것을 쳐봐라. 내력을 쓰지 말고 순수한 육체의 힘만으로. 강무진은 맨주먹으로 바위를 쳤다. 쾅!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내력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놀랍다. 불멸신체는 육체 자체가 무기구나. 혜원이 감탄했다. 이제 내 몸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검도, 창도, 도끼도 내 피부를 뚫을 수 없다. 정말입니까? 시험해보자. 혜원이 검을 뽑아 강무진의 팔을 찔렀다. 하지만 검끝이 튕겨나갔다. 대단하다. 진짜 불멸신체다. 강무진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이제 남궁무상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강무진이 본부로 돌아오자 모두가 환호했다. 주군. 돌아오셨습니다. 설야한이 달려와 강무진을 안았다. 정말 걱정했어요. 약속했잖습니까?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무진이 설야한을 꼭 안았다. 진무백도 다가왔다. 스승님,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운이 불멸신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궁무상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최종 결전을 준비합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결연했다. 남궁무상과의 마지막 대결. 복수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마산. 남궁무상과 그 무림맹 세력들이 결집해 있는 곳이었다. 한때 마교의 성지이자 중원 무림의 공포가 시작되었던 그곳은 이제 죽음 같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기괴한 곡소리를 내며 휘몰아치는 산바람.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곰백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강무진은 산기슭에 멈춰서서 검게 그을린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설야한, 진무백을 비롯해
흥룡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50명의 정예가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여기였군요. 모든 악연의 시작이자 끝이 될 장소가. 강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다. 개원대사로부터 전수받은 금강불멸체의 기운이 전신을 휘감자 그의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진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회기 후 줄곧 품어왔던 복수의 불꽃이 이제야 거대한 해일이 되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강무진님, 산 중턱에 매복이 깔려 있습니다. 남궁천이 보낸 무림맹의 잔당들과 정체불명의 흑이인들이 섞여 있군요. 서려하니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천녀산화공의 기운이 맺힌 암기들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남궁천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상대는 그 그림자 뒤에 숨은 남궁무상, 그놈이지요. 서려한 소성주께서도 무리하지 마시고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강무진은 천천히 무명검을 뽑아들었다. 검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자신의 목을 직접 빼고 공력을 흡수했던 그 괴물을 마주해야 했다. 무구체질을 노리고 자신을 환생의 굴레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르는 그 치밀한 아기를 끊어내야 했다. 이어 강무진은 옆에 선 진무백을 바라보았다. 비록 전생에서는 제자였고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제자로 여기고 있었으나 이번 생의 인연과 그의 충심을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어 입을 열었다. 정룡당과 혈룡당의 정예를 이끌고 측면의 복병들을 맡아주십시오. 이곳 지형은 험하니 사천당가의 독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면은 제가 직접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군. 주군께서 가시는 길에 티끌 하나 묻지 않도록 측면은 제가 완벽히 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주군의 뒤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무백은 정중히 폭언을 취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의 대답과 함께 50명의 정예가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강무진은 홀로 산도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화경을 넘어선 불멸신체의 위압감에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화살과 암기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림맹의 극렬 분자들과 무상검마가 길러낸 암살자들이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검을 휘두르지조차 않았다. 몸 주변으로 금강기의 보호막이 형성되자 날아오던 모든 무기가 허공에서 짓눌려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강무진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천마신공의 마기와 소림의 성기가 하나로 융합된 검마일체의 경지였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남궁무상. 그의 사자우가 천마산을 뒤흔들었다. 산천이 요동치고 매복해 있던 무사들은 고막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산 정상에서 거대한 검은 기둥이 하늘을 뚫고 솟구쳤다. 피 냄새가 섞인 진동. 강무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다. 이제야 진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강무진의 신형이 허공을 가르며 산 정상으로 쇄도하는 순간 사방에서 기괴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순한 음률이 아니었다. 소리는 고막을 찢고 뇌수 깊숙이 파고들어 정신을 뒤흔드는 마귀의 숨결 그 자체였다. 진격하던 흥룡회의 정예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이건 천마음공이다. 강무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신형을 멈췄다. 자욱한 안개 너머 서서히 수십 명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무림맹의 무사도 남궁무상의 암살자들도 아니었다. 핏빛 장포, 기괴한 가면, 피 냄새를 머금은 살기. 전생에서 강무진의 손에 멸문당했던 혈마교의 생존자들이었다. 혈마존이 직접 나타난 것인가?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가면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자. 그는 뜻밖에도 남궁세가의 가주, 그리고 무림맹주 남궁천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강무진이 알던 그가 아니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얼굴에는 광기가 흘러넘쳤다. 남궁천 내 놈이 왜 여기서 혈마교의 마공을 쓰고 있는 거지? 강무진의 물음에 남궁천은 짐승 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의 등 뒤에서 붉은 진기가 촉수처럼 뻗어나와 닿는 나무마다 말라비틀어 죽였다. 쌍둥이 형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강무진 내 놈의 심장을 바치면 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남궁천은 이미 남궁무상의 꼭두각시였다. 친동생을 마교의 제물로 바치고 그 대가로 타인의 공력을 강제로 주입받은 인간의 껍질을 쓴 마이. 남궁천이 손을 휘두르자 돼지가 울리며 바닥에서 수천 송이의 붉은 꽃이 피어올랐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치명적이었다. 향기와 함께 사람의 진기를 흡수하는 만천하우, 그마저도 금기로 봉인된 변종이었다. 서랴한,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 꽃향기를 맡으면 공력이 역류합니다. 강무진은 서랴한을 밀쳐내며 검을 휘둘렀다. 불멸신체의 황금빛 기운이 파도처럼 퍼져나가 붉은 꽃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하고 익숙한 살기가 느껴졌다. 청룡당주 이청훈. 가족을 구해주고 목숨을 살려주었던 조력자. 그러나 지금 그의 검이 강무진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이청훈의 눈에서 핏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검병을 움켜쥐며 짐승의 신음같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소인 주군의 은혜를 뼈에 새겨 싸우나 천하의 악귀. 남궁무상이 내 아이들의 뇌궁에 잔혹한 뇌수고독을 심어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검이 주군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면 어린 핏줄들의 뇌수가 녹아내려 산채로 지옥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허나 내 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 광기, 절망. 모든 것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강무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남궁무상은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무진이 믿었던 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정신부터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강무진은 무명검을 거꾸로 쥐었다. 그의 눈동자가 한쪽은 황금빛, 다른 한쪽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뉘어 기괴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검마일체의 진정한 위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남궁천 그리고 남궁무상. 비겁한 수를 쓰는구나. 강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천마산 전체를 짓눌렀다. 하지만 내 놈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죽어본 자라는 사실이지. 강무진이 발을 내딛는 순간 산 정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남궁무상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무진의 공력이 놈의 계산을 아득히 초월해 폭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너라, 남궁천. 그리고 남궁무상. 강무진의 음성이 천마산에 울려 퍼졌다. 내 놈들의 그 알량한 대가리를 내 손으로 직접 부숴주마. 이청훈의 검끝이 강무진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눈물이 섞인 핏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부정은 그의 검기를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벼려냈다. 극룡회의 정예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으나 강무진은 한치도 미동하지 않았다.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검마일체의 경지에 오른 그의 손가락은 강철보다 단단한 기운을 품은 채 이청훈의 검신을 단숨에 잡아챘다. 챙그랑. 시퍼런 검신이 허공에서 부서졌다. 이청훈, 당신의 충심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습니다. 설령 당신이라 해도. 차가운 목소리가 이청훈의 뇌리를 때렸다. 그는 절망하며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죽었나.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려던 찰나 강무진의 손바닥이 이청훈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불멸신체의 성스러운 기운이 이청훈의 전신을 타고 흘러들었다. 남궁무상이 심어둔 비겁한 고독은 강무진의 태양 같은 양기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타 죽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이미 독존대회에서 얻은 독술의 정수로 고독의 생리적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죽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이미 내가 개방의 거지들을 보내 구출하게 했습니다. 남궁무상의 수작은 소림에서 해공방장과 대화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이청훈의 눈이 크게 떠졌다. 강무진은 천마산에 오기 전 이미 개방의 홍칠공과 긴밀히 연락해 남궁무상이 인질로 잡고 있던 흥룡회 간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수천 번의 실전을 겪은 전생의 천하제일검이 가진 통찰력. 이청훈을 뒤로 물러나게 한 강무진은 고개를 들어 남궁천을 바라보았다. 마인으로 변한 남궁천은 입에서 검은 기운을 뿜으며 기괴한 무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타인의 공력을 강제로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혈마교의 금기, 혈해마공의 정수였다. 강무진, 내 놈의 그 거만한 눈빛도 곧 핏물에 젖게 될 것이다. 남궁천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산천의 풀들은 시들어 가루가 되고 바위조차 푸석하게 부서졌다. 그러나 강무진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남궁천, 내 놈은 남궁무상의 사냥개일 뿐이다. 주인이 던져준 썩은 고기를 먹고 강해졌다고 착각하는 꼴이군. 강무진이 무명검을 허공에 그었다. 검 끝에서 피어오른 것은 어둠도 빛도 아닌 혼돈 그 자체의 기운. 전생의 무명검법, 이번 생의 천마신공, 그리고 소림의 불멸체 기운이 하나로 융합된 최종 비기. 회천역전검의 첫 번째 초식이 펼쳐졌다. 허공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다. 남궁천이 뿜어내던 검은 기운은 강무진의 검기 앞에 종이장처럼 조각났다. 거대한 남궁천의 신형은 충격으로 뒤로 밀려났고 그가 믿고 있던 혈마교 방어막은 유리알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내 놈은 고작 10대의 소년이 아니더냐. 남궁천의 비명에 강무진이 서늘하게 답했다. 내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마라. 나는 내 놈이 보지도 못한 지옥에서 돌아온 자니까. 강무진의 검이 남궁천의 가슴을 향해 무심히 찔러 들어갔다. 그 순간 산 정상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갈라지며 진정한 흑마. 남궁무상의 거대한 살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다. 남궁천이라는 장기판의 말 뒤에서 지켜보던 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강무진의 검이 남궁천의 가슴을 꿰뚫으려던 순간 검 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에 빠진 듯 검 끝이 떨리고 있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온 그림자가 남궁천의 몸을 휘감더니 그를 마치 인형처럼 뒤로 끌어당겼다. 실망스럽구나, 강무진. 고작 이런 장난감과 노느라 시간을 허비하다니.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안개를 가르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남궁천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천지차이였다. 남궁무상. 마치 주변의 빛을 모두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과도 같았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마르고 대지는 검게 타들어갔다. 남궁무상, 드디어 기어 나왔구나. 강무진은 떨리던 무명검을 거두고 똑바로 섰다. 불멸신체의 황금빛 기운과 천마신공의 칠흑 같은 기운이 그의 몸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며 남궁무상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남궁무상은 강무진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웠다. 내 놈이 환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 무구 체질이 얼마나 맛있게 익었을지 궁금했거든. 15년 전 내 목을 베고 그 공력을 마셨던 그 짜릿함 아직도 잊을 수 없지. 강무진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러나 남궁무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그런데 강무진, 너는 정말로 내가 우연히 회귀했다고 믿는 거냐? 소림의 늙은 중들이나 내 전생 제자가 너를 지켰기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강무진의 물음에 남궁무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회귀는 내가 설계한 것이다. 나는 내 공력을 흡수했지만
무구체질의 진정한 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태어날 때 완성된다는 비기를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내 영혼에 주술을 걸어 15년 전으로 되돌려 보냈다. 내가 더 강한 무공을 익히고 돌아와 완벽해진 무구체질을 내게 바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설야안과 진무백, 그리고 강무진은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강무진은 이미 소림의 비사에서 자신의 영혼에 각인된 이질적인 주술의 흔적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남궁무상의 함정일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설야안과 진무백 역시 각자의 경로로 이 가혹한 운명을 짐작했으나 강무진의 의지를 믿었기에 침묵하며 지옥까지 동행한 것이었다. 강무진님, 동요하지 마십시오. 설계자가 누구든 지금 당신 곁에 서 있는 우리의 의지까지 설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설야안의 단호한 외침에 강무진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덤덤하게 남궁무상을 쏘아보며 강무진은 천천히 말했다. 남궁무상, 내 오만한 설계는 여기서 끝이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나? 만약 나를 다시 살린 것이 내 설계였다면 그 설계도에 내 죽음까지 적어두었어야지. 나는 내가 만든 판을 깨부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강무진이 검을 가로로 눕혔다.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이한 보법이 시작되었다.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강무진의 신형이 수십 개로 나뉘어 남궁무상의 사방을 포위했다. 실체와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소림의 신족통과 마교의 환마보가 합쳐진 극이었다. 내 놈의 주술이 나를 살렸다면 그 대가는 내 목숨으로 받겠다. 강무진의 검이 허공을 그었다. 9마리의 황금 용과 9마리의 흑룡이 뒤엉키며 남궁무상을 향해 쇄도했다. 구룡포효와 천마강림이 합쳐진 전대미문의 초식이었다. 남궁무상은 당황한 기색 없이 손을 뻗어 검은 막을 형성했다. 그러나 강무진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무진은 자신의 심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피 한 방울을 검에 묻혔다. 회천역전검 제1초식, 혈신강림. 순식간에 천마산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남궁무상의 검은 장벽이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렸고 그의 가슴팍에는 선명한 검은이 새겨졌다. 남궁무상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스며들었다. 자신이 키워낸 사냥감이 드디어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남궁무상의 가슴팍에 새겨진 검은에서 검은 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내려다보더니 곧이어 천마산을 무너뜨릴 듯한 광기의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놀랍구나, 강무진. 내가 보낸 1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내 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릇이 되어 돌아왔구나. 남궁무상의 외침과 동시에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검은 날개 모양의 기운이 솟구쳤다. 마교의 금기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다는 천마육신강기였다. 강무진은 무명검을 비스듬히 세우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 놈의 웃음소리가 듣기 거북하군. 내가 내 설계대로 움직여준 것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내 각본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차례니까. 강무진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남궁무상의 정면에 나타났다. 검마일체의 경지에 이른 강무진의 검은 빛보다 빨랐다. 챙그랑. 두 절대자의 기운이 충돌하며 주변의 암석들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말은 번지르라구나. 하지만 내 놈이 익힌 천마신공도 결국 내가 심어둔 씨앗에서 피어난 꽃일 뿐이다. 주인이 개에게 준 밥그릇을 빼앗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주마. 남궁무상이 손을 뻗자 허공에서 수천 개의 검은 실이 뻗어나와 강무진의 전신을 올감했다. 상대의 진기를 빨아들이는 흡성마공의 변종, 만사읍성결이었다. 진무백과 설야하는 압도적인 기운 앞에 숨조차 쉬지 못하며 결투를 지켜보았다. 강무진은 검은 실을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주인이라니 착각이 심하구나. 내가 내게 준 것은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 뿐이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제 내 목을 향해 휘둘러질 것이다. 강무진의 몸에서 황금빛 성기와 칠흑 같은 마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나로 합쳐졌다.
두 상반된 기운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거대한 파괴 에너지가 강무진의 검신에 응집되었다. 회천역전검 제3초시 혼돈멸세참. 순식간에 천마산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남궁무상의 검은 장벽이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팍에는 선명한 검은이 새겨졌다. 남궁무상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경악과 공포가 스며들었다. 자신이 키워낸 사냥감이 드디어 주인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이 힘은 뭐냐? 소림의 불멸체와 마교의 신공이 어떻게 한 몸에서 공존할 수 있단 말이냐? 남궁무상은 자신의 모든 공력을 끌어올려 방어막을 세웠다. 그러나 강무진의 검기는 이미 공간을 가로질러 놈의 목전까지 도달해 있었다. 내 놈이 설계했다는 그 오만한 머릿속에 이 초식도 들어있었나? 아니겠지. 이건 내 놈 같은 벌레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인간의 의지가 만든 힘이니까. 강무진의 검이 남궁무상의 방어막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렸다. 남궁무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으나 강무진은 자비 없이 다음 초식을 이어갔다. 끝이다. 남궁무상. 이제 내 놈의 더러운 야욕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강무진의 검끝이 남궁무상의 미간을 향해 일직선으로 쏘아져 갔다. 그 순간 남궁무상의 품 안에서 기괴한 빛을 내뿜는 보패가 깨지며 천마산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진법이 발동했다. 놈이 준비한 마지막 발악이자 산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멸천진이었다. 남궁무상이 깨뜨린 보패에서 흘러나온 핏빛 기운이 천마산 전체를 거대한 돔처럼 감싸 안았다. 멸천진. 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력을 제물로 바쳐 단 한 명의 적을 소멸시키는 금단의 진법이었다.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고 흑룡회무사들과 마교의정예들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하하, 강무진.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 진법 안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나갈 수 없다. 설사 내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해도 말이다. 남궁무상의 전신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진법의 핵심과 하나가 되었다. 놈은 자신의 생명마저 태워 강무진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무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무명검을 거두고 두 손을 천천히 허공으로 뻗었다. 남궁무상 내 놈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강무진의 몸에서 황금빛, 흑색, 그리고 이름 모를 투명한 기운이 3세계의 소용돌이를 이루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전생의 기억, 이번 생의 인연, 그리고 동료들의 믿음. 그 모든 것이 그의 단전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다. 무학의 경지를 넘어선 영혼 그 자체의 각성이었다. 강무진이 한 걸음을 내딛자 그를 옥죄던 핏빛 사슬들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나갔다. 진법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강무진의 기운은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더 거대해졌다. 멸천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신과도 같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진법의 역천 기운을 몸으로 받아내는 거냐? 남궁무상의 비명에 강무진이 서늘하게 답했다. 내가 설계한 회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내 파멸뿐이다. 보아라. 이것이 내 놈이 그토록 갈망하던 무구체질의 진정한 완성이다. 강무진의 손끝에서 시작된 투명한 파동이 천마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멸천진의 핏빛 기운은 정화되듯 사라졌고 고통받던 동료들의 상처는 씻은 듯이 아물었다. 정적이 내려앉은 가운데 남궁무상은 피를 토하며 무너져 내렸다. 어째서 내가 만든 무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15년의 세월을 바쳐 기른 나의 재물이었거늘. 남궁무상의 절규 앞에서 강무진은 무명검을 놈의 목전에 겨누었다. 남궁무상 너는 설계자라 자처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지. 내가 심은 주술이 나를 되살렸을지 몰라도 나를 여기까지 걷게 한 것은 복수심만이 아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지킨 동료들, 그리고 내 놈의 폭정 아래 죽어간 무고한 혼백들의 염원이다. 강무진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광희가 남궁무상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놈이 흡수했던 수많은 타인의 공력들이 역류하며
남궁무상의 신체를 안쪽에서부터 파괴해 나갔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보낸 세월이. 남궁무상의 육신은 마침내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무진은 그 최후를 지켜보며 낮게 읊조렸다. 내 놈의 설계는 실패했다. 이제 이 뒤틀린 인과를 내 손으로 끝내주마. 겁마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강무진의 일격이 남궁무상의 존재 자체를 말소하듯 천마산 정상을 가로질렀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핏빛 진법의 잔재는 사라지고 천마산에는 오랜만에 맑은 달빛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강무진은 검을 거두지 않았다. 사라진 남궁무상의 자리에서 기이한 영적인 파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놈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영혼에 각인된 원한과 주술의 찌꺼기들이 아직 공중에 부유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강무진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남궁무상의 육신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서 아직도 뿜어져 나오던 불길한 원한의 찌꺼기들마저 결국 강무진의 투명한 진기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강무진이 무명검을 거두고 길게 숨을 내뱉자 천마산을 뒤덮고 있던 핏빛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부신 새벽빛이 산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제야 끝났구나. 강무진의 나직한 한마디가 산천을 울리며 길게 메아리 쳤다. 남궁무상의 죽음과 함께 그가 구축했던 부패한 권력의 성벽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남궁천을 비롯해 마도에 발을 들였던 무림맹의 수뇌부들은 강무진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하나둘 스스로 검을 내려놓았다. 강무진은 남은 무림맹의 세력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했다. 내 놈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무림의 도의였다. 오늘부로 무림맹의 모든 직책을 폐지한다. 그리고 부당하게 갈취한 모든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만약 다시 이 강호를 핏빛으로 물들이려 한다면 그때는 내 검이 너희의 영혼까지 베어버릴 것이다. 서슬퍼런 경고에 살아남은 무인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그날 이후 강호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궁무상의 독재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은 다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강무진은 흑룡회와 마교의 정예들을 이끌고 전국 곳곳에 숨어있던 남궁무상의 잔당들을 하나씩 소탕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의인들이 풀려났고 불타버린 마을에는 새로운 집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서랴하는 강무진의 곁에서 새로운 문파의 기틀을 다졌고 진무백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약한 자를 돕는 무사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배신할 뻔했던 이청훈 역시 가족과 재회한 뒤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평생을 강호의 치안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강무진은 조용히 강호의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나가는 백성들은 그가 천하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의 감도는 평온한 미소를 보며 자연스레 함께 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서랴하니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이제는 소엽이라 불러야 할까요? 정말로 이대로 은거하실 생각입니까? 강무진은 하늘을 유영하는 구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나는 늘 검과 함께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천하제일이란 무공의 높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웃으며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자라는 것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궁무상이 설계했던 비극적인 회기는 끝났고 강무진이 스스로 개척한 새로운 삶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강무진은 무명검을 정자 구석에 내려두었다. 이제 더 이상 피냄새나는 검법은 필요 없었다. 강호에는 증오의 불꽃 대신 평화의 꽃향기가 가득 피어 있었다. 환생검제 강무진. 그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었으나 그가 남긴 평화는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